2020년 9월 23일 3일 저녁 비대면 예배 영상 촬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하여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각 심령들 위에 임하시고 이 시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3일여간 속에서도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 뜰을 밟는 것이 이토록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미처 몰랐었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한 적이 정말 언제이었던지 저희들이 정말 저희 기억 속에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안타까움과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이 3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저희들이 성전들을 밟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허락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지를 믿고, 오늘도 비대면 영상 촬영 예배로 저희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9월이 이제는 중순을 넘어서 이제 끝바지에 이르는 때가 되었고,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눈앞에 아버지 다가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추석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미풍 양속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로 드리는 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주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비대면 예배 기간을 우리가 맞아 3일 저녁을 맞아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좀 더 완화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이 9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우리가 11시 예배만 성전에서 비대면 영상 촬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집합 예배, 정부는 그렇게 규정했는데요. 소규모 집합 예배는 우리 교회 규모로는 19명까지 성전에서 모여서 우리가 영상 촬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촬영 예배로 19명이 본당에서 모여서 영상 촬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이 되겠는데, 10월 달에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를 봐가면서 정부와 계속 이제 협의를 해 나갈 터인데요. 이제 좀 더 완화되어지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1부 9시 예배, 11시 2부 예배
비대면 기간이지만 그때도 똑같은 영상 촬영 예배로 소규모 집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좀 더 이제 완화되어지면 새벽 기도 또 3일 저녁 예배 이 모든 예배들이 제 시간에 비대면 기간이라도 제 시간에 영상 촬영을 하면서 소규모 집합 예배로 드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좀 더 예배가 정상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간 지나고 나면 추석 연휴가 또 다가오게 되어지죠. 어느덧 우리가 뜨거운 여름은 다 지나갔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과 함께 추석 연휴를 맞게 되었는데 금년 추석은 벌써부터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네요. 방문사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조차도 이번 추석만큼은 방문하지 말아달라 이런 인사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워낙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부모님들도 많은 염려가 계신지 이번 추석만큼은 방문을 사절한다 이런 말씀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까지도 멀어지면 안 되니까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연락하시고요.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추석 연휴를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제각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320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읽었습니다. 읽고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 영혼의 대상이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출발되어졌느냐? 우린 지난번에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잠깐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바로 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까닭에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그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두 번째,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초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지 라합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수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근원이요 창시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해도 그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통해 라합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라합은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이 영적인 직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직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라합은 바로 이 정탐꾼이 자기의 집에 들어온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영적인 직관력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인이구나, 이것을 라합은 느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을 만난 것과 또 이 자신의 집에 이 정탐꾼을 이렇게 들여놓고 그들을 또 숨기게 되어지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서는 안 되는 처지에 있는 여인이죠. 정탐꾼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정탐꾼을 내몰아쳐야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해야 되는 것이
라합의 처지였죠.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라합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러한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겼고,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건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한 지식, 그리고 구체화되어지는 이 지식이 곧 믿음으로 싹이 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했던 점, 몰랐던 점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싹트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기적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오직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라합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라합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라합은 이방인이요 기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의 삶은 캄캄한 그러한 삶입니다.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가운데에 빛이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음을 체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길을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걷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구한 삶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생은 밑바닥 인생을 의미합니다. 라합이 사는 여리고성은 곧 함락되어질 성이요 멸망할 성이요, 그렇게 되어지면 라합의 인생조차도 기생으로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 삶 자체도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라합에게는 급반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급반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라합 안에서 일어난 믿음입니다. 라합 마음속에서, 심령 안에서 일어난 그 믿음이 이 라합의 인생을 급반전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죠. 그리고 여리고 성은 굉장히 화려한 현대식 도성이었습니다. 라합은 그곳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기생으로 살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이다. 대표적인 죄인의 모습이다. 그런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기술이 있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인생이 또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기술과 지식이 어느 정도 우리 인생에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지식, 이 세상의 경험, 자리, 위치, 권력 이런 것들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뿐입니다. 믿음이 인생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라합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켰던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라합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 믿음이 라합의 인생을 수직적으로 변화시켰고 상승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왕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이방인이죠. 음지에서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인생이 그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일이 바로 라합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 모두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자기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집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가문이 정말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운명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개인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문의 운명도 바꾸게 되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한 개인의 믿음의 역사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이 라합의 인생을 수직 상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가족들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결단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에게 있던 이 믿음은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바꾸십니다. 삶의 지평을 넓혀 주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각박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는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이 라합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써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로 멸망하였지만 라합은 그의 가족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멸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살았던 이방인이었죠. 멸망할 도성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이었지만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메시아 계보를 알려주는 특별한 족보 내용이죠. 이 족보 중에서도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합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대단한 변화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바닥을 치던 여인을 건져내셔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전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더라면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끌어올리시면 한없이 끌어올리셔 주십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의 인생을 놓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직업이나 인종이나 또 나이나 과거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꼭꼭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어 구원하십니다. 찾으셔서 높이 올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시다라는 말을 우리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라합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까?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민족입니다. 그 가나안 넓은 지역에 그 7 족속들을 다 멸하여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야말로 그들의 역사는 대역사를 이루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그 대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쯤에 이 기생 라합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과 또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투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 너무 사치스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왜? 라합이 무엇하는 여인입니까?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놓을 만한 것은 손꼽만치도 없는 여인이에요. 뭐 인생의 가치로 본다면 뭐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런 가치 정도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라합에게는 그 어떤 가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최고의 투자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투자는요, 이 라합에게만 그친 게 아닙니다. 사실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막대한 투자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중에서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서 산으로 들러 헤매고 다닌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베푼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99이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1마리가 중요합니까? 세상적 가치로 보면 9마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한 양 1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는 기뻐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비생산적인 이야기인 것만 같고 너무나도 과분한 행동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 비천한 여인,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여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라합 이야기를 거기에 조명해 주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과거의 여호사 시절 때의 라합이 그 시대의 여리고의 주인공이었더라면 오늘날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투자를 하시면서 정성을, 희생을 가감하셨다는, 그런 정성과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율법적인 하나님이고 엄격한 하나님이시고 이에는 이로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요,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정말 자비와 긍휼과 그 무궁한 은혜로 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것과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아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러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삭개오 앞에 발길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이 알 리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있었던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던 그 나무 밑을 지나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행하게 보이기도 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엮어질 때 새로운 길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와 엮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매 시간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 이상 뛰어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그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는 반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여리고 성에서 숨어 살던 라합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에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내가 구원의 바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늘진 인생을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주님께 향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안에서 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씨앗이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결코 무너뜨리시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수아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혼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이 히브리서의 영의 이야기들에 기록된 것 같이 오늘 이 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견 없이 사랑을 베푸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손을 뻗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조건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仰望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더라면 최상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팔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 같이, 그래서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나팔수가 되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던 라합, 기생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의 제물로 삼아 주셔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기에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믿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믿기에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